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잘못이 아닌가 내 잘못이 아닌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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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욕심한 나도 거꾸로 찾아와네 이 세상에 주를 알리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저버린 나의 몫들 지속지근을 인가해 맘에서 이런 진정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리 것이라 내게 주소서 내가 몸을 받기 원하네
세상 공기와 바꿀 수 없는 영웅을 대신 돌아가신 저 놀라운 사랑 일지고는 세상 세상 사랑이여 고요해 주 예수보다는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는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真理를 세상일로 주 사랑하는 말 외치고는 세상 돌로 가버리고 세상 사랑여 고요해 주 예수보다는 주와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빛깔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게나 원치 않아 세상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요 얼마지 아름다운 주 나의 사모한 선한
할렐루야. 그리스도니 왕이여 일어서소서. 자로 주여 임하소서. 자녀들 다가오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바이신 내 세우소서. 자정나서 다스리소서. 성경 분류를 할 때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한 권이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괴로움이 즐겁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내 괴로움이 난 즐겁고 기쁘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고 기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 중에 영광 중에 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만대 전부터 준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 중에 나타날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인류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포기하기로 결정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바로 다가오는 건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은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단결하게 하고 능력을 배가시켜주고 힘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소망만 있으면 든든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을 패배의 함정에 몰아넣는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환경이 아니고 다른 어떤 어려움이 아니고 바로 절망하는 마음,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릭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는 인간을 희망의 사람이라,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희망의 존재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부실을 할 수 없고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은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신앙이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적극적인 그런 신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신 미래지향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강한 소망을 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 구약과 신약 크게 두 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좌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솟아나고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숨겨진 구원의 계획,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통해 완전히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소망의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설교를 하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 보면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때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 보면 항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마귀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대신 세상 것을 잔뜩 집어넣어 주거든요. 세상 욕심을 집어넣어주고 세상 것에 대한 기대를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달이 나고 다른 사람 더 많이 이루어서는 막 그냥 불안해지고,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또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난해하게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다가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요, 그런 것은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어제 아침에 일찍 일이 있어서 김해로 가는데 온 부산 시내가 해무죠, 그죠? 어제 아침에 해무로 가득한데 이 비상라이트를 켜고 갔어요. 얼마나 그냥 이 안개가 있으면 바다 안개 해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고 어둠이 자욱한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해가 딱 뜨니까 거짓말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에게 모든 혼란함과 어지러움은 다 사라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우리는 새로운 시대라, 여러 가지로 새로워진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모든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접할 때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많은 혼란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요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두렵지 않고,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해도 두렵죠.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라는 것은 은총으로 가능해지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인생은 정말 행복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신앙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소망을 잘 잃어버립니다. 세상 것에다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 것이 사라지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이 다 사라져도 이 소망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대구에 있을 때 일인데,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콩나물 파는 할머니는 손자 하나 데리고 살아요. 이 손자가 경북대학교에 다니는데,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경북대학 다니는데, 이제 뭐 자식들이 미리 죽고 뭐 또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서 손자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콩나물 장사하고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장사를 해서 등록금 홈대접 둘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요, 아무리 혹독한 날씨 속에서 나와서 콩나물 장사하는데, 이 할머니 싱글벙글해요.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손자가 대학 다니고 있고 공부 잘하고 너무 반듯하니까 그 손자만 생각하면 이 춥고 장사 이런 게 문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늘 싱글벙글하고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손자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요,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할머니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소망이 사라졌거든요. 모든 걸 다 걸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살 의미도 없고 장사할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이유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었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혹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역시 소망 중에 승리를 합니다. 대구에 기도를 할 때에 기도원에 기도 받으러 오던 여집사님인데,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안 믿고 혼자 믿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방금 전화 왔는데 배 목사님이 와서 장례식을 좀 진리해달라고. 누가 죽었는데? 딸이 죽었다니. 이제 대학생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대구에 있다가 대전으로 갔으니까 아직 교회도 정하지도 못하고 장례식 직전 진리해 줄 사람이 또 와서 그래서 그냥 쫓아갔어요. 대전까지 가서. 참 꽃다운 어린 그 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 아버지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뻤는데. 그래서 장례식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고 저 세상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다 정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너무나 복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물론 일찍 죽고 참 불의의 사고로 죽고 이런 과정은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가슴 아프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지금 딸이 천국에서 아빠 나 이제 너무 행복해 이러고 위로할 것이다. 예배 시간마다 계속 그렇게 했더니만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딸 간 천국에 나도 가야지요.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만 소망을 삼으면 흔들림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신앙과 소망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보기에는 약속의 실체라는 말 이상으로 더 잘 설명되고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약속의 실체라는 것. 이것은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바로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잘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소망으로 모든 신앙이 표현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은 신앙을 강화시켜줍니다. 소망은 신앙을 강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믿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는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은 바로 새로운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옛 것을 세상적인 것을 떠나보내면서 다가오는 이런 모든 귀한 것들을 마음껏 향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역사의 중심사항입니다.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데 역사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우리가 지금이 2023년을 세상 사람은 서기 2023, 서양의 달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주후 2023년, 예수님 오신 지 2023년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BC란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서기 즉 주를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오, 주 오신 이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은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다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류의 모든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역사 속에 소망을 가진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즉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소망이 넘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진국을 지도에서 꼭꼭 집어보면 다 기독교 국가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 중에 사니까.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거기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약속한 대로 도와주시니까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더 잘 되고 아들보다도 손자가 더 잘 되고 이러니까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얼마나 소망적인지 모릅니다. 그게 소망이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때로는 절망적인 말씀, 정말 혹독하게 징계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뒤집어 보면요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악한 길을 가고 있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이걸 고쳐라 하는 그 내용이고 그걸 고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인류 전체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고 또 오셔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셨고 로마의 그 많은 박해 속에 살아오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시대에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왔고 그렇게 발전했는데요. 그 역사 속에 보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요, 얼마나 또 혼돈스럽습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신학까지도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참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소리 하는 데가 있어요. 참, 그런 인간이 왜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오로지 인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성경은요,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희한한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인류 모두에게 다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 딴 대학 교수도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10월에 겨우 한글 읽는 할머니 권사님이요, 뜨듬 겨우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어요. 동양인, 서양인, 남녀노소 어떤 형편이 있든지 바로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면요, 그는 힘을 얻고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고 모든 인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경제적 문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부유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요,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 맞다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 같으면 폐지 줍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새벽까지 나와가 남들이 먼저 주워갈까 싶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래 열심히 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약가를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트럭 가지고 삭세리 해버리고 그 사회도요,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함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제 원리와 경제 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가난한가? 내가 왜 못 사는가? 거기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연단을 잘 받으면 부유한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시키는 자리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면 끝이 안 나요.
연단마다 인생 끝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연단시킬 때 다 내려오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망하라 하면 망해야 되고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흥하라 하면 흥해야 그게 복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한번 했더니만 그 장모님이 한참 망하기 직전에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배전도사가 그런 설교를 한다고 목사님 잘랐고 있어. 그래도 자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뭐 망할 때 망하지도 않고 뭐 그냥 그 망하는 거 상관없이 이런 얘기들은 그렇지만 지금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망해야 된다 이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싹둑 잘림을 받아도 그게 새순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앙적인 이야기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물질을 주시기를 원해요. 거룩한 물질을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참 부자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눈물 흘리게 한 방법으로 번 돈은 그걸 가지고 계속 부자로 살아가는 두시지 않아요. 저번에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방대 안 하면 그 다음 자손에 가서도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절에 다니는 사람 더 잘 사는 천지백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맞지?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이 일반 계시,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연적인 원리에 의하여 복을 주시는 이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혜롭게 활용하면은 돈을 벌고 부를 얻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냥 만들어.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그래놔서 그래서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전파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 안 믿고 돈 벌어요. 머리를 잘 쓰고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어디 가면 돈이 있다 하는 거 알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 그냥 톡발 치고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돈 벌어요.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돈 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세상적인 지혜와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 지혜롭게 하면 돈 벌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둔하면 돈하고 좀 거리 멀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먼저 재물 얻을 능을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돼요. 가난하면 빡빡하게 그냥 돈 벌려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흐부적거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해요. 그러면요 지혜가 생겨요. 이거 없으면요 돈이 지나가는데도 구경하다가 다 놓친다고요. 이 지혜가 있으면 돈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지만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종주. 비록 내가 세상적인 지혜가 모자라고 재물 얻을 이런 지혜가 모자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그런 경우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랄 수는 없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박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욕심 없잖아요. 그죠? 욕심 없지. 우리 열심히 주일 하잖아요. 우리 하지. 우리 다른 사람한테 손에 입히거나 뭐 나쁜 짓 안 하잖아. 안 하지. 그게 돈이 없는 거예요. 결론. 그게 돈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니, 비 목사님, 박 목사님 사역하는 저를 보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공될 것 같은데, 왜 그게 맨날 개척이 사는 거 얼마 안 되냐 이거지. 박 목사님 그러니, 아니, 우리가 볼 때 목회도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정말 목사님이 막 후드를 치고 막 혹독하게 해도 막 끝까지 붙어가지고 충성하고 11주 잘 내고 막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제 그런 사람이 없냐 이거지. 그게 우리 사역이에요. 다 병들어서 기도받으러 왔고 실패해서 기도하러 왔고 뭐 이렇게 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 모여가지고 한두 사람 남는 게 우리예요. 그죠? 근데 병 치료하고 나면은 그 위에 가면 오세요. 병원에도 병 나서 퇴원하는데 다 퇴원해버려. 막 어려워가 절절매다가 살만하면 교회가 멀었어.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먼 건데. 그죠? 교회가 멀었어. 이거 막 카바지 방구셋에 슬슬 빠져가면 어느 날 보면 보이다며. 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사역이거든요. 사역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돈이라도 좀 주면 좋지. 그죠? 이제 우리가 십자가 기도하니까 이제 우리 본심이 드러났지. 사택을 주십시오 하는 제목을 얹어놨습니다. 아파트 단지 없어요. 조그만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80평짜리 아파트 산다. 3층이 80평이거든요. 거실 만포장 넓제 얼마나 좋아. 사실 그래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돈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많은 돈을 주시라고. 왜? 제가 많은 돈 주면 그동안 못 선생이고 못 썼으니 찔락뺄락 써보자는 게 아니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신학기도 해야 되고 성경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항상 물질 문제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질 주셔서 할 일을 마음껏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방금방 안 돼도 신실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나가면서 그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필경에는 하나님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즉시 안 주신다고 인간적인 방법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보처럼 우직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 통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남북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이질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별 이론을 다 가지고 와서 통일 가는데 안 돼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우리는 너무나 처절하게 실패하는 거 봤잖아요. 김정은하고 손잡고 동산을 건너면서 무슨 미래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은 해놓고 나는 건 뭐예요? 기사하게 얻어맞는 게 있습니다. 우아스러운 표현이지만 안 된다고요. 그런데 통일은 복음으로 됩니다.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끼 붙이놔도요 사상 다르고 다 다르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 되면 통일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처절하게 고통받고 만신창이 되고, 어떤 선교사는 북한에 잡혀가지고 미국에 선교사 그랬잖아요. 대뭐뭐시 완전히 죽음이 돼 나오는. 지금도요, 거기는요,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통일을, 우리 한국의 통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지 다른 정치 안 됩니다. 군사 더 안 됩니다. 다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그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00년 민족 역사 가운데 남은 나라 침범하지 않고 참 순수하게, 뭐 당하기는 많이 당했지만 이렇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서요,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국토나 모든 것을 따진다면 세계 최고의 선교국가고 선교사 최고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뭐 귀한 분 너무 많아요. 문제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한국인이라 하면 이미지가 되게, 옛날에는 뭐 그 코리아 가면 사람이 이제 동양인이 가면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 줄 알고 코리아 가면 어느 구석이 찡인지도 몰랐어요. 지금은요, 이 K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잖아요. 우리 한글이 UN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만큼 거기다가 어느 나라도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거나 빼앗기나, 일본은 지금 나쁜 짓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호감을 가지잖아요. 선교하게 너무 좋은 그런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있고요. 한국 언어는요, 무엇이든지 다 표현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김치 캐가면 김치 안 돼요. 기무치. 죽으라고 김치가 안 돼요. 기무치를 하면. 표현이 안 돼. 한국어 다 돼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세계 선교 대국이 된 것은 이런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하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제대로 소망 삼으면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사건인지 맞닥뜨리는 그런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피해서 갈 생각을 하지 말아요. 여리저리 피해서 가면요, 사람 비참해져요. 맞닥뜨리세요. 우직하게 맞닥뜨리시는, 거기서 예수님을 소망 삼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괜히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잔머리 굴리 싸면요, 이상한 모양 된다니까요. 아예 그냥 부딪히세요. 맞닥뜨리세요. 모세가 홍해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도무지 불가능, 그 머리서가 될 일 아니에요. 그거는요. 군사력이 될 일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맞닥뜨렸더니 하나님 길을 내시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을 맞닥뜨린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골리앗과 다윗은요, 골리앗의 창자로 하나 다윗이 들기 힘들 정도 거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닥뜨리니까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 삼고 맞닥뜨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와 맞닥뜨렸을 때 정말 너무나 처절한 절망적인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놀라운 그런 믿음의 선조요, 놀라운 축복의 그냥 원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열리고 해결되고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비전도 가져야 합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그걸 놓으라. 그 나라 예수 소망 삼으면 안 된다. 그건 지혜롭게 해라. 그냥 적당하게 하고 또 머리 좀 써라. 때로는 가다가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주일 바보같이 자꾸 주일 지금 왜 하노? 뭐 적당하게 일도 좀 해야 되고 사람 관계 잘 해야 되지. 딱 그 마귀 소리예요. 우직하게 둘러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망해도 죽어도 꾸역꾸역 맞닥뜨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들어서 복 주시고 하늘 상급 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